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냐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에 각자 입장이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누구나 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체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더 주장하기 쉽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사람은 물론 이렇게 자기 주관적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전체적인 흐름과 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관적이고 그를 좀 더 이렇게 분리시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자기 주관만 갖고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몹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주관만 갖고 산다면은 세상은 그 얼마나 고통이 오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를 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관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주관이 없는 객관적인 것만 또 그것만 또 해도 줏대 없는 사람처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도 자기 주관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혜, 객관성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평안이가 아니라 그랬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평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쪽의 사울의 추종자였고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그 인물이 아브넬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까닭은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책망했던 사건, 그건 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의 후궁들을 농락했던 사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여인들을 범하는 일을 꾸짖자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는 변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당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힘을 당신한테다가 이렇게 힘을 몰아주겠다.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지금 자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인데 나머지 11지파의 그 마음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또한 아브넬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그런 언약을 맺고 돌아간 길에 또 이 아브넬과 또 원수 관계인 요압이 온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아주 충직한 부하입니다. 아주 대단한 장수죠. 그런데 그 요압은 이미 그 이전에 전쟁에서 그 지금 다녀간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인 왼수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요압이 신복들을 이끌고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이미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있었으면 아브넬을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와 보니까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 이 아브넬이 다윗을 와서 협상을 하고 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을 알고 요압이 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24절 요압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왜 평안에 가게 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자기 아내는 동생을 죽인 왼수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물론 다윗 왕도 알죠. 이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온 의도를 왜 모르겠어요. 다윗도 용의 주도한 인물이나 아주 지혜롭고 아주 전략가인데 다 상황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압이 말하기를 25절 왕도 아시겠지만은 아브넬이 온 것은 아브넬이 왕을 찾아온 까닭은 왕을 속이기 위함이라. 또 왕이 출입하는 것 또는 왕이 하시는 것 그거 염탐하려고 온 것입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왕을 속이기 위해서 그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은 사실 이미 자기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음모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 구중궁궐 안에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은 다 이 검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이 의도를 가지고 다들 자기의 사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압도 다윗에게 말하면서 왕이 왜 그를 돌려보냈습니까? 그 다음에 26절에 다윗도 알지 못하게 다윗에게는 말도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럴 때는 체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잡아오긴 하는데 가서 이 요압과 뭔가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또 이 아브넬도 물론 마음이 좀 찜찜했겠죠. 그래도 요압과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내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자꾸 그냥 무리하게 쫓아오니까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죽인다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아사헬을 정말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죠. 그러니 이 요압과 이 아브넬은 옛날에는 서로 잘 알던 사이죠. 그런데 이제는 동생을 죽인 왼수가 됐으니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왔어요. 자,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헤브론은 다윗이 있는 왕도죠. 그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갔다. 그는 뭐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나긋나긋하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겠죠. 마음을 안정시키느라고.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급습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군사들을 뒤에서 포진하고 있다가 그냥 뭐 손을 쓸 겨를도 없었겠죠. 이 아브넬도 대단한 장군이거든요. 요압도 아브넬도 뭐 대단한 장수들인데 결국은 이 아브넬도 그 음모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에 의하여서 그도 죽임을 당하고 그 까닭은 이제 여기 의도가 나온 거죠.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그러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 아브넬을 그래서 찔러 죽였다. 그래서 이게 복수를 한 거예요. 그 복수를 하면은 반드시 피 흘리는 전쟁이 오는 거예요. 그걸 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수 혈전이라는 말을 흔히들 많이 쓰잖아요. 결국은 이 요압이 동생의 왼수를 갚으려고 복수를 한 거예요. 그 음모를 꾸며서 결국 이 일을 다윗이 알죠.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뭐예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다윗이 그걸 듣고 경악을 한 거예요. 다윗은 나름대로 아브넬을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물론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써먹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 요압이 초를 친 거예요. 이제 물론 요압은 자기 동생 원수를 갚느라고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걸 알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듣고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피 흘린 것은 이게 결국은 이게 성경에서 피 흘리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라. 그러면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피 흘린 그 대가는 네가 받을 거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저주하는 내용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29절 후반 보면은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그런 거예요. 백탁병자라면 여인들의 유출병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12회 된 혈루병 여인이 있었죠. 그런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옛날 과거에서는 그런 백탁병자 누가요? 후대 너희 자손들이 그런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가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그 뭐예요?
불구가 되면은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그게 뭐예요? 모든 환난 질고로 너네 집안이 망하기를 그렇게 저주한 거예요. 그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차올랐으면은 지금 이 요압은 그래도 다윗에게는 충직한 부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도 얼마나 이 사악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내재해 있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속성이 이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주관에만 집착하고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안하다는 말이 사실은 그 앞절 21절에도 보면은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랬고, 22절에도 평안히 갔고, 23절 끝에도 평안히 갔나이다. 그 왜 평안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 평안이 뭐예요? 돌아가는 길에 잠깐 거기까지가 평안이고 다시 가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우리의 평안은 이게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 중에도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이 참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그 불안이에요. 불안이 뭐예요? 평안이 없는 상태가 불안함이라면. 그 불안하면 불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다 한 세트라고요. 예? 우리 인생이 그냥 불안한 마음,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에 쌓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아브넬이 누린 평안은 얼마나 부질없는 평안인가. 우리 인생에 이런 평안 속에 살아가는 수준인데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이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그걸 끼쳐 주셔야 돼요. 평안을 끼쳐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만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떨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끼쳐 주셔야 떨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내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게 없으니 문제지. 그래서 끼쳐 주셔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안, 그 참 평안으로만이, 세상과 같지 않은 그 참 평안으로만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지도 말라 말이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려움이 뭐예요? 그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여기 한 세트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없으면 우리들이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일천이 뭐야? 얕단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러니까 여기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평안을 끼쳐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예수님의 참 평안으로 염려하지,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예요. 참 평안으로 일시적인 평안이나 거짓 평안을 속지도 마시고, 참 평안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